민수기 9장 1절 15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구름 기둥 또 불 기둥에 대해서 말씀하죠. 15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증거의 성막,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언약적 관계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막을 봉헌하고 또 제단과 기구를 정결케 하고 또 레위인을 정결케 하여 위임을 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쳤죠. 그러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임재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의 산에 오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어디에서요? 그들이 있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 그 진영 안에 하나님이 증거의 구름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거하는 땅 위에 어디든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그 회막,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실제 확인하면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 기둥이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빌딩 숲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세워놓은 그 수많은 건물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세상적인 것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모든 그 세속적인 큰 어떤 빌딩, 건물들 같은 것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보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치 깜깜한 밤 하늘을 바라볼 때는 별이 무수히 많이 쏟아질 것 같지만 도심의 한가운데서 그 수많은 인공 조명들, 그 불빛들 아래에서는요 별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별이 없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나 인간들의 그 인공적인 불빛들이 하나님께서 수놓으신 그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그 수많은 인공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무수히 밝게 빛나는 나의 빛, 나의 조명들을 꺼나가는 작업이 아닌가.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관심과 그런 불빛들을 하나씩 꺼나갈 때 내 안에 솟아있는 그 모든 높은 빌딩들, 높은 건물들을 내 안에 높아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성막 위를 떠나 이동하는
구름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이 머무르거나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영, 행진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때나 행진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에만 이동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단 하나의 법칙이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무르면 진을 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내가 결정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직역을 하면 이래요. 여호와의 입을 따라. 여호와의 입을 따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루 만에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틀 만에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한 달 만에, 또 어떨 때는 1년 만에 움직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옮겨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죠? 언제 이동해야 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한 번 진을 쳤을 때 그 진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한 건 전혀 모릅니다. 단지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입술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만, 하나님의 입만 주목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죠. 그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갈 바,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내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그분이 가라고 하시니까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길을 보지 않습니다. 길을 보지 않고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에서 길을 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삶이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일입니다. 앞으로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미래에 대한 지식을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 7번 나타나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7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19절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것까지 포함하면 8번이에요. 7번인데 8번 되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전도서에서 우리가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인도하심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숫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행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철학이나 우리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 잔뼈가 굵으면 그들의 경험이나 어떤 지리적인 익숙함이나 또 광야의 길에 대한 지식을 의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흔한 지도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침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을 중심으로 잘 배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봐요?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을 배치하신 방법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침반이나 지도를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 길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하늘의 내비게이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하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우리 인생을 따라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모르는 길을 가도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만 가면 우리는 그 길을 넉넉히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말씀, 임재의 구름의 내비게이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름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그분의 입을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머물지 이틀을 머물지 한 달을 머물지 1년을 머물지 결정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보폭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방향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속도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보폭도 우리의 삶의 속도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빨리 갈지 얼마나 멀리 갈지는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함께 가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에 우리 인생을 맡겨 그분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삶, 어디로 가야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어두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완전한 인도자가 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면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